오늘도 졸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은 제가 이제 주일날 이제 부산에 제 고향 교회를 잘 안 가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주일에는. 근데 예전에 제가 청년 때까지 이제 주일에 그 교회를 출석을 했었는데, 가면 저희 어머니가 예배 시간에 꼭 자기 옆에, 이제 본인 옆에 와서 늘 앉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참 옆에 가서 앉는 게 되게 부끄럽고 좀 싫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꼭 이렇게 뒤에 있으면 오라고 해가지고 꼭 옆에 앉으라고 해놓고 예배에 집중 안 하고 제 얼굴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집에서 늘 보던 아들 얼굴을, 그러니까 아들이 그 교회를 안 다니고 여기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죠.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드려야 되는데, 어머니 눈에는 아들이 그렇게 잘생겼나 봐요. 제가 참 별 인물이 없는 사람인데도 저희 어머니는 늘 그렇게 예배 때도 저를 보시면서 더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부모님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볼 때마다 참 부럽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의 가문들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지난주도 마찬가지고요, 배경이 되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산이 어느 산인가요?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어느 산인가요? 지금 모세가 올라가 있는 산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산인데, 이 산이 여기에서는 호렙산으로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시내산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시내산하고 호렙산을 같은 산으로 보통 보죠. 이 산은 이집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나라로는 이집트의 시내 반도의 제일 아래쪽에 있는 산인데, 이 산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돌산입니다. 바위로만 되어져 있는 산이고, 그리고 그 지역은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겨울에 가더라도 그 산에 올라가려면 꼭 새벽 일찍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 밑에 있는 수도원 바로 옆에 호텔이 하나 있거든요. 그 호텔에서 보통 저녁에 늦게 들어가는데 잠깐 짐 풀고 눈만 붙였다가 새벽 2시가 되면 일어납니다. 새벽 2시가 되면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올라갑니다. 그 산을, 모세가 올라갔던 그 길을 따라서 시내산 호렙산 정상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거든요. 올라가는 방법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걸어서, 굉장히 멉니다. 그렇지만 젊은 친구들은 걸어서 잘 올라갑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낙타를 탑니다. 낙타를 이렇게 돈을 주면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돈을 주면 낙타를 태워줍니다. 낙타가 말보다 키가 훨씬 큽니다. 그렇지만 일단 타면 되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혹이 2개가 있어서 그 가운데 딱 끼면 앞만 딱 붙잡고 있으면 낙타들끼리 줄을 이어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되게 무서워요. 왜 무섭냐면 높기도 하지만 밤에 올라가잖아요. 지금 새벽 2시, 3시에 올라가면 일출이 이제 뜨게 되니까 한 서너 시간을 올라가야 되는데, 앞사람을 따라서 낙타가 막 올라가는데 낙타가 머리를 이렇게 들어서 꼭 한 번씩 이렇게 쳐다봅니다. 고개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뒤에 누가 타고 있나 이렇게 보는데, 잘못 보이면 얘들이 버릇이 하나 있는데 침을 탁 뱉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메르스 기억나십니까? 낙타 이렇게 가까이 접촉하면 안 된다고 했던 것처럼 잘 보여야 돼요. 내가 돈 주고 타지만 얘한테 잘 보여야지 침을 안 맞고 끝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근데 낙타가 길을 너무 잘 알아서 잘 올라갑니다. 앞이 안 보여도 줄줄줄줄 따라서 올라가는데 옆은 천길 낭떨어집니다. 내가 바라보면 되게 무서운데 낙타는 별로 안 무서운가 봐요.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정상까지 탁 태워다 주고, 내리면 해가 뜨기 직전에 거기서 이제 휴게소 같은 산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컵라면을 먹습니다. 하나 필수 코스입니다. 어떤 컵라면을 먹냐면 꼭 신라면을 먹습니다.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잘 못 먹던 걸 이른 새벽에 낙타 한 서너 시간 타고 쿵덕쿵덕 하면서 올라가면 배가 고플 대로 고파 있는데 컵라면을 하나 끓여주면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물론 값은 되게 비쌉니다. 하나 먹고 기다리면 이제 해가 확 뜨죠. 해가 이렇게 멋있게 정말 하늘 위로 솟구칠 때쯤이 되면 금방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해가 뜨면 금방 땅이 달구어져요. 그리고 온 산이 붉은 빛으로 변합니다. 해가 뜰 때는. 그래서 아마 밑에서 그 호렙산, 시내산을 봤던 사람들은 불타는 산, 붉은 산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 것처럼 정말 온 산이 불타는 것처럼 불타오르게 되면
빨리 다시 낙타를 타고 내려와야 됩니다. 만약 늦게 내려오게 되면 이제 뜨거운 그 날씨 때문에 낙타 위에서 우리가 타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급히 내려올 때 조금 빨리 내려오니까 내려옵니다. 잊혀지지 않는 추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집트 성지순례를 가면 거기를 올라가게 되고 그 시간이 정말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시간인데 저희 교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가 닥치면서 이제 유보를 해뒀고 기회가 되면 이게 준비하는데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 준비를 잘 해서 코로나가 제가 우리 당회원들과 잘 의논해서 어느 날 모집합니다 하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신청을 하셔서 공부를 1년 동안 열심히 하신 다음에 자기 돈 내고 이제 비행기 타고 가서 시내산도 올라갔다 오고 갈릴리도 보고 예루살렘도 들어가 보고 사해바다의 몸도 아무리 무거운 사람도 둥둥 뜬다고 하는 사해바다의 몸도 좀 뛰어보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제 학부 동기 목사가 여기 대구의 목양교회 담임이거든요. 그 교회가 지금 성지순례를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것 같지만 지금도 가고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가고 있는 팀들이 있는데 목양교회가 먼저 준비하는 걸 보고 저는 남이 먼저 하는 거는 도무지 두고 보지를 못해서 우리 교회도 빨리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여튼 준비를 해서 코로나만 좀 잠잠해지면 한번 다녀올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이 뭐 우리 더사랑교회는 처음이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 5년 주기로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한번 갔던 분들도 또 가고 싶으면 또 가고 해서 우리가 성지를 둘러보는 기회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물론 돈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걸을 수 있어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평균 한 15,000보에서 좀 많이 걷는 날은 한 3만 보 정도 걷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뭐 평지를 걸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오르막을 걸을 때도 있고 십자가의 길 이렇게 걸어 올라가면 한참 많이 걸어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나이는 중요하지 않고요, 잘 걷느냐 못 걷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다른 준비보다 걷는 연습을 열심히 해 두시면 걸을 수만 있으면 제가 모시고 갈 테니까. 단 가서는 업고 다니지는 못합니다. 저도 저 혼자 걷는 것도 힘들어서 못하겠지만 걸을 수만 있으면 모시고 갈 테니까 잘 준비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모세가 있는 산이 어느 산이라고요? 금세 잊어버리셨나 했더니만 다 기억하시네요.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1번 질문입니다. 본문 전체를 읽고 여기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읽었는데 전체 17절까지 다 읽어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이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도 그런 분이시지만 우리에게도 항상 그런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시냐면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차분하게 모세를 설명하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설교 시간에 또는 성경부 시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차분히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 일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모세는 사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네요. 3절을 보면 그렇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차분히 설명해 주시는데도 잘 이해하지 못하자 모세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몇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이해시키시는 하나님. 6절을 보면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냥 여러 방법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세 번의 이적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조금 이따가 이제 뒤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첫 번째 이적이 뭐였습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 또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뭡니까?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 나병이 발하였다가 다시 넣었다가 꺼내니 온전해지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세 번째 기적은 뭡니까? 나일강에서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니 피가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보내는 증거를 달라는 모세의 요구에 내가 이집트에 가서 애굽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어떡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 증거를 달라는 모세의 요구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찾아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 요즘 젊은 친구들이 여러분 그 네 가지 뭐죠 영어 MBTI를 많이 하거든요. MBTI를 해서 직업도 뭐 이렇게 연애 상대도 정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성격 유형 중에 평소에 되게 부정적인 성향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되게 긍정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부정적인 데는 지금 현재 부정적인 데는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떨 때 부정적인 성향이 나타날까요? 과거에 예전에 내가 자랄 때 또는 과거의 경험 가운데 실패한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세가 딱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자기가 정말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이집트의 왕자였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쫓겨나는 이런 경험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사실은 못하는 경험입니다. 내가 노력을 했는데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처절하게 실패한 경험이 모세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모세의 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의 이적을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보낸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모세에게 역사하십니다. 3번입니다. 기적을 보고도 못 가겠다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기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뭔가 눈에 보이면, 우리가 손에 잡히면, 하나님 음성 들으면 그러면 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지도 않네요. 한 번이 아니라 이 정도 3번 정도 기적을 보여줄 정도라면 여러분, 모세 당연히 순종하고 하나님 목숨 걸겠습니다, 제가 목이 날아가더라도 하나님 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당연할 것 같고 정상적일 것 같은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3가지 기적이 보여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 하겠습니다, 기꺼이 가겠습니다,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나설 것 같은데 기적이 해답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모세가 기적을 보고도 못 가겠다고 합니다. 10절을 보면 모세가 변명하는 게 나와 있네요. 변명, 핑계, 회피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나오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뭘 잘 못한다? 말을 잘 하지 못한다. 이거 순전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박또박 대들고 있는 거 보면 말 못하는 사람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인데 모세가 내가 평소에 말이 어눌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바로 왕 앞에 가서 얘기하면 내가 말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내 말에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나를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실패했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모세의 마음을 꽉 사로잡고 있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네요.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네가 내 일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네가 너에 대해서 알고 평가하는 것보다 누가 더 잘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다. 네 입을, 이걸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네 주둥이를 누가 지었는지 네가 아느냐? 내가 아니냐? 내가 만들었는데 네가 왜 말 잘 못한다고, 나는 뭐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내가 너를 만든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 하고 너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느냐? 능력이 없다, 시간이 없다, 애 학교 보내야 되고 애 키워야 되고 지금 내가 바쁜 때고 돈 벌어야 되고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만약 그걸 너에게서 뺏는다면 너는 그 일을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에 불순종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모든 것을 주셨는데 안 된다라고 하는 건, 그럼 너 그거 다 거두어가면 그거 하겠니? 그래서 시작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건강 빼앗기고
물질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제서야 하나님 그러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상책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4번, 본문에서 하나님과 모세의 줄다리기는 무엇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3번의 설명입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로 모세와 하나님이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심리학에서 자존감이라고 하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정체성, 나는 뭘 하는 사람인가. 모세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너는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 말이 옳을까요? 누구 말을 따라야 할까요? 우리는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지. 하나님, 제 과거가 어떤데, 제가 영어 시험 몇 점 받았는데 선교사로 보내십니까? 제가 얼마나 실패를 많이 경험했는데, 얼마나 내가 지금 능력이 없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누가 더 잘 아신다고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말 못합니다, 능력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변명입니다. 회피입니다. 무책임한 거고 불순종입니다. 자, 큰 2번으로 넘어갑니다. 사건으로 겪어내기 1번. 교회에서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뭘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 다른 말로 직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능력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재주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신 이 일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를 이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아니고 당회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직분 받으신 거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사람이 시킨 게 아니라 누가 시키셨다고요?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겸손해질 수 있고요, 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고생해야 됩니까? 꼭 돈 많이 벌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꼭 희생해야 됩니까? 안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고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내 다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의지도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2번, 책임을 맡을 경우 어떤 점에서 주저되고 어떤 점에서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저할 때 보통 어떤 경우에 주저합니까? 나를 바라보면 주저하게 됩니다. 내 모습을 바라보면 주저하게 되죠. 어떤 때 확신하게 될까요? 반대로 나를 바라보면 주저하게 되지만 누구를 바라보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 이 일을 시키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은혜가 되게 되던데요,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고백하면 내가 나를 바라보면 주저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확신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가슴으로 이야기 1번. 첫 번째 이적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이죠.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적인데요, 뭘까요 여러분? 결론은 모든 세상의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야, 너 뱀 무서워하지. 뱀은 꼬리 잡는 거 아니지. 여러분, 우리가 경험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이성이 있으면 다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만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잡으라고 얘기하시고, 지팡이가 뱀이 될 거라고 얘기하시고,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두려워하고 물질을 두려워하고 때로는 자식을, 때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그것도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귀신 무서워했잖아요. 귀신이라는 존재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만드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뱀을 믿음을 가지고 잡으면 그 뱀이 뭐가 된다고요? 지팡이. 이 지팡이는 뭘 상징할까요?
능력입니다. 지팡이는 능력입니다. 내가 무서워했던, 저주스러워했던, 그리고 염려했던 그걸 잡으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잡으니까 그게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뱀의 꼬리를 피해야 될까요? 잡아야 될까요? 잡아야 되겠네요. 단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마음대로 잡으면 안 되고, 와룡산에 가서 뱀 잡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2번입니다. 두 번째 이적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두 번째 이적을 통해서는 히브리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적과 비교해서 두 번째 이적의 차이가 뭘까요? 생명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이라고 하는 건 고칠 수 없는 병, 불치병, 반드시 죽게 되는 병, 그 정도의 병이 아니라 이웃으로부터 격리되어지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네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너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뭐니 해도 돈입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네요. 자식입니까?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네요. 뭘까요, 여러분? 생명이잖아요. 내 생명인데 그 생명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두 번째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내가 네 생명을 붙잡고 있으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바로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네가 전하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이적은 나중에 바로 앞에서, 물론 세 번째 이적도 마찬가지지만 다 행하게 되는 이적의 어떤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특별히 나일강 강물을 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 애굽이라는 나라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 번째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4번입니다. 10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무엇 때문에 기적 앞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진정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여태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인 건 내가 인정합니다. 내 눈으로 봤으니까, 내가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뭐는 인정할 수 없다?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모세는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 저는 다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핑계가, 이 거절의 표현이 연말이 되면 목회자들이 많이 듣게 되는 변명입니다. 이번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 좀 하시죠. 교사 좀 하시죠. 찬양대 좀 하시죠. 재정부 좀 맡으시죠. 뭐 이런 교회 여러 가지 사역에 참여하시죠 라고 얘기하며, 아이고, 저는 능력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목사님, 저보다는 저 사람, 아이고, 저보다는 이분, 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여기서 불순종하고 있는 모세의 내면을 봐야 됩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누구를 봐야 될까요? 네, 똑같은 내 모습도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나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목사야, 네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저는 아무래도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는 게 모세와 똑같은, 모세를 닮아 있는, 아니 똑같은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5번 질문입니다. 아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론의 역할은 무엇이고 모세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이제 아론이 되겠죠. 구분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동일한 역할입니다. 구분은 되어지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서 모세가 하는 일은 거창해 보이지만, 이후에 보면 아론도, 미리암도, 여호수아도, 그 외에 수많은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의 역할이 다 동일하게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모세가 했던 말이 참 마음에 찔림이 있네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제가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할 만한 사람을 시키십시오. 제가 어디를 봐서 권사를 할 사람입니까? 제가 어디를 봐서 교사를 할 사람입니까? 제가 어디를 봐서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6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어떤 말에 설복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 말들도 중요하지만 이 말들 속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끊임없이 모세를 기다려주시고 설득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한 번이 아니라 3번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야, 너 해야 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라고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뭘까요? 나를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삶의 옮겨내기 1번. 공부를 한 다음에 느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도 사명이 주어지잖아요. 우리를 기다리시고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핑계하지 마십시오. 저도,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도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핑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 어떤 마음이 더 잘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1, 하나님 2, 하나님 3 이래서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태도가 내 고집이라면, 내 핑계라면, 내 불신앙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번 질문입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고 나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준비시켰는가를 더듬어 봅시다.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의 과정 가운데 다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잘 준비해야지, 여러분, 그건 사실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모든 사건과 만나는 사람과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어디서 일하느냐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요청과 부름에 항상 응답하십시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지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실만 하니까 맡길 사람을 맡기십시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쓰실만 해서 부르는 일이라면 일단은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3번입니다. 보낼 자를 보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나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일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이 직책을 맡을 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분명한 의식이 있습니까?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의 가사 중에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주의 은혜라.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교회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남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남들보다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보내심을 받은 자의 자격을 우리가 기억하며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뜻에 늘 합한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